할머니 무속대입니다. 이민년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사람의 사후세계, 죽음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죽어보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 역시도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무속인들은 무속인으로서의 공통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많은 무속인들이 이제 점을 본단 말이에요. 점을 보고 구슬하고,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조상이라는 존재들이 반드시 관여가 되게 돼 있어요. 특히 많은 무속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내가 점을 볼 때 진짜 그 집 조상이 내 몸에 실려서, 아니면 최소한 그 집 조상이 이런 사연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라는 말을 내가 함으로써 그 제갓집이 내가 보는 점을 가장 잘 봤다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이후에 다시 우리가 구실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슬할 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든 안 보시는 분이든 무당이든 무당이 아니고 일반 제갓집이라고 해도 구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자기 조상이 이 자리에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구슬했을 때 구슬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것이에요. 역시 무속인 역시도 그 굿판에서 어느 조상이 최소한 한 분, 두 분, 세 분, 어느 만큼이라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와서 그 제갓집도 기억 속에서 막 잃어가고 있던 얘기들, 아니면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전혀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았던 일, 이런 일들을 그 조상님이 와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굿판에서의 제갓집의 심리상태, 마음상태는, 오늘 정말 내가 구슬 잘했구나,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보고 구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무당 몸에 실리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무당이 됐든 일반 제갓님이 됐든 여러분 몸에 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버지, 엄마, 내 부모란 말이에요. 내 부모. 그 다음에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건, 친가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는 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다든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든지 하는 때, 그렇다면은 내가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도 엄마나 할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증조 고조도 무당 몸에 잘 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제갓집들도 보통 40, 50대 돼서 나이가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무당 몸에 실리는 느낌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이런 분들보다는 몸에 실리는 느낌이 확실히 적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되 그 느낌이 조금 더 흐미하다, 흐릿하다, 느낌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증조고조 역시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처럼 실리는 느낌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고조 할아버지 윗대 조상들은 무당이라고 해도, 일반인이라고 해도, 일반 제갓집이라 해도 잘 실리는 느낌이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야기는, 그 두꺼비 반지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궁금증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문점일 것이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들조차도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과연 극락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을 것인가? 또 부처님 말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거 윤회가 있고 해탈이 있으면은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는 것인가? 전생과 후생이 있으면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질문에 똑같은 패턴이 이것은 불교적인 세계 가지고 불교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 말대로 천국과 연옥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불교나 기독교라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버리고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사람이 사후세계,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과정 있잖아. 죽음이라는 과정. 이 죽음이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붙는 것이 사자라는 게 있어요. 사자. 이 죽음의 과정에서 어느 분들,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실 경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검은 옷을 입으신 분, 뭐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을 보기는 봐요. 근데 나는 내 경험상 보니까 이 사자라는 직책을 가진 어떠한 신이 저 하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중에서 이렇게 고조나 증조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아버지 엄마나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자손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분을 데리러 오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돌아가신 분이 보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갓을 쓰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갓을 쓴 모습을 한 사자라는 어떤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죽기 직전에 그저 꿈속에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봤어요. 간혹 보면은 검정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갓을 안 써도 그냥 검정 옷을 입은 누군가 온다라고 봤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사자라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 사자라는 존재도 그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죽음을 알려주러 오는 거다. 알려주러. 그것이 꿈으로 보였던 비몽사몽의 생시처럼 보였던 그 이후에 이 사자라는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사자라든지 다시 극락 지옥이라든지 또 염라대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때 우리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디로. 이때 통상 불교적인 세계 가서 중음이라 그래. 중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음의 세계, 중간에 음의 세계. 근데 이 중음의 세계를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천이라 그래. 구천. 통상 너희 부모님이 너의 가족 누가 돌아가셔서 저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흔히 우리 무속인들도 큰 비판 없이 여 마음속에서 어떠한 분석이나 이런 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워 들은 말로, 야, 니네 부모님이 구천에 떠돌고 있어. 니네 조상님이 구천을 헤매고 있어. 구천에서 원이 많아서 헤매고 있어. 이런 말들을 그냥 흔히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구천이라는 말은 이거 역시도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 동쪽의 8천, 서쪽의 8천, 남쪽의 8천, 북쪽의 8천에서 84, 32 플러스 가운데 있는 도리천이라 해요. 도리천까지 해서 33천이라고 할 때 이 8천 플러스 1천을 해서 9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표현하는 이분이 구천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옥황상제를 다른 말로 구천상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천상제를 또 다른 말로 옥추봉영이라는 책에서는 구천응원 뇌성보 천조인하게 래. 구천응원 뇌성보 천조인하는 말은 구천을 아우러서 우레소리 같이 위험 있는 천조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의 그냥 막연한 생각, 도교의 세계가 짬뽕이 됐든 불교의 세계가 짬뽕이 됐든 불교의 세계시로 말하면은 중음의 세계에 있는 거고, 우리식으로 도교의 세계에 짬뽕이 돼 있으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은 구천이라는 곳은 상제님이 계시는 곳이잖아. 구천이라는 곳을 상제님이 계시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하느님이 계실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계시고 구천의 상제가 계시는 그 구천을 만약에 떠돌고 있다면 이 조상님은 이미 하늘로 가신 거잖아. 하늘로. 이 조상님은 미리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는 이 조상님이 이미 극락세계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조상님이 이미 천국에 갔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우리 무속인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당집에 다니는 일반인들이 너희 조상님이 우리 조상님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구천이라는 것은 상제님이 계시는 거고 구천응원 대성보 천존이 계시는 거고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이며 이곳은 하늘이고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고 불교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라는 곳이야. 그런데 왜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님은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냐고, 악귀라고 표현을 하고 도를 못 닦았다고 표현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이면은 이미 하늘나라 간 거야. 이미 극락세계 간 거야. 이미 천국에 간 거야. 더 이상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님에게는 천도제가 필요 없어요. 천도제가. 그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것은 이 하늘세계에 이 옥황상제도 그 조상님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자가 데리고 갔잖아. 사자가 데리고 가서 이 사자가 구천을 떠돌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지옥으로. 구천으로 모셨는데 벌써.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세계는 애초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구천을 떠돌든 구천에 가서 호화로운 데서 살든 해탈이라는 윤회 전생 후생이라는 이야기는 이 상제님 계시는 구천의 우원 내성보 천전이 계시는 이 구천에 가셨는데 뭔 놈의 해탈을 하고 윤회를 왜 해? 그 좋은 세상에 있지. 그 좋은 세상에 있으면은 왜 여러분들이 차려놓는 사과세계 배세계 떡조가리 넣는 제사상에 왜 끼웃거리냐고요. 그 좋은 구천에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자가 데려갔든 안 데려갔든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은 일반 가정집에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예전에는 복이라는 걸 했어요. 복. 이 복이라는 거는 회복할 복자 다시 복자예요. 회복할 복자 다시 복자인데 원래 복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초혼이라고 그래. 초혼. 이 초청할 초자에다가 혼백 호자 쓰는 건데 초혼이라고 그러는데, 초혼이라는 거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입던 윗저고리를 살아있는 가족이 들고, 그것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겠죠. 그래서 시신을 안방에다 뉘어놓고 살아있는 부모님의 겉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저 구천을 향해서 암흑의 복, 그것이 내 부모님에는 암흑의 아버지, 암흑의 내 이름을 아버지 복. 그럴 때 근데
만약에 가족이 아닌 일가 친척이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한다면 그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복, 아무개 복, 아무개 복 이렇게 3번을 외쳐서, 그런데도 이 방 안에 있는 분이 안 깨어나면은 그것은 이제 혼이 떴다라 그래. 혼이 떴다. 그래서 이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절차, 혼을 불러들였는데도 혼이 안 돌아오면은 그때는 돌아가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이때부터 장례를 치르게 돼요.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늘로 가셨잖아. 혼이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천이라 그래. 구천. 이미 하늘로 가신 거야. 이미 혼은 하늘로 가셨는데, 그럼 이 하늘이 지옥이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복을 해, 복을. 이 혼이 땅속에 있는 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이 지옥이라는 말 그대로 땅짓자 감옥 옥자잖아요. 땅짓자 감옥 옥자. 땅속에 있는 감옥이야. 그러니까 이 극락이라는 곳은 그냥 맑고 깨끗한 땅,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곳. 지옥이라는 건 땅속의 감옥. 근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혼을 땅에다 대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강도, 살인, 강간, 대역죄 불충을 지었어도 하늘에다가 고하지 땅에다 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무속인들은 절대로 조상님이 오셨을 때 조상님을 점을 보고 구슬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상님이 아이고 나는 죽어서 한이 많다라고는 해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억울한 일로 죽었다,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억울해서 죽었다라고는 해도, 나는 죽어서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갇혀있다라는 말 하진 않아요. 그때 이 초혼이라는 말과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초혼 절차가 없어져서 잘 안 하시는데, 최소한 돌아가시면 당일날을 비롯해서 사무제도 지내고 발인제도 지내고 초하루 보름 상망도 지내고 49제도 지내고 기제도 지내고 담중제도 지내고 제사를 꾸준히 지낸단 말이에요. 꾸준히 지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지방을 쓰든지 하면 이걸 청신이라는 청신. 이때도 이거는 이 초혼이라는 거는 부른다는 거고, 혼을 불러 모신다는 거고, 지금 막 떠나시는 분이니까 되돌아오라고 불러시는 건데, 안 돌아오시면 이미 떠나갔다라는 거고, 청신이라는 거는 저기 먼저 가 계신 분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초청해 올 때 누굴 초청해요? 신을 초청을 하잖아. 신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과 귀신과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데, 귀신이고 신이고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방 하나를 써도 아무개 현고 학생복은 신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신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다 혹시 신당에다가 글문이라고 모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은 봉청이라고 돼서 봉청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도 신이 하든지 지위 하든지 2가지를 써요. 그럼 집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청신의 과정에서 현고 학생복은 신이, 현고 학생복은 지위 2가지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결국은 신이란 얘기예요. 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제갓집 조상이나 무당집 조상이나 이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곧바로 구천으로 가는 거예요. 구천으로. 이 초혼을 해서 하늘에다 대고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안 돌아오신 분은 이미 하늘로 가신 거야.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거랑 그 순간 하늘로 구천으로 갔으면, 여기는 옥황상제 계시고 구천상제 계시고 구천옥원 대승모 천존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야. 기독교적인 연옥도 없고 불교적인 지옥도 없어요. 해탈도 윤회도 없단 말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무당, 오로지 무당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스님도, 목사님도, 중도, 날라리도, 땡땡이도, 역술인도, 철학가도, 선풍기도 몰라요. 절대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 선풍기가 천도제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야야 너가 할배 높은 할배 왔다.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은 할배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20대 30대 어딘지 알기나 하냐 선풍기 너.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갖다 붙이는 것이 7대 8대 9대 10대 11대 13대 20대 30대 시조할배 왔다. 내가 네 시조할배 왔다. 시조는 개뿔딱지 무슨 시조야. 그러니까 소설 쓰고 시를 쓰지 원숭아.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느낌이 고조 할아버지 이상은 무당 몸에 실리는 느낌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무당이 아니래도 무당집에 가서 구슬을 해보신 분들이 만약에 무당이 몸에 실려서 내가 네 7대 할아버지다 13대 할아버지다 시조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제갓집들조차도 뭐야 저 무당 뭘 사길 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뻔뻔한 낯짝을 가지고 울산의 선풍이는 야야 내가 너그 높은 할배다 높은 대감이다. 내가 옥황상제인데 너그 조상 휴가를 10분밖에 못 줘서 내가 구슬 10분 만에 끝낸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100일 기도하거라. 내가 옥황상제니라. 옥황상제가 왔는데 그 조상 하나를 제대로 천도를 못해서 거기 온 조상들을 전부 악귀라고 쫓아내고 비행의 테마를 한다고 그러고 염라대왕이 왔다고 사자가 왔다고 그러냐 원숭아.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조차도 그저 막연한 관념 막연한 생각에 여러분이 매여서 있으니까 무당이라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여기에 부안해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무당으로 경험하면서 살 때는 조상님은 천도라는 것이 없다. 조상님은 돌아가신 그 자체가 이미 혼은 하늘에 계시는 거다. 조상님은 언제나 그 혼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다. 조상님은 대신에 이 역사적으로 동양문화권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어디에서도 조상님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 봉사, 5대 봉사를 하게 돼 있다. 이 4대 봉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 대수가 1대가 차이 나는 거고 나와 할아버지하고는 2대가 차이 난다는 얘기에서 4대 차이가 나는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고 5대 봉사를 할 때는 나를 1대 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증조를 4대 고조를 5대로 쳐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다. 이때 5대 이후에 혼백이 잘 느껴졌으면 왜 그분들은 합동제사가 되는 시제를 모시겠느냐. 이것은 이 민족이 동양에서 조상님을 정확하게 실어서 느낄 수 있는 무당들이 직접 몸을 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고조할아버지 이후에는 무당 몸에 잘 안 실리더라. 이래서 조상님은 고조할아버지까지가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미 극락세계, 이미 천국에, 이미 구천세계, 이미 해탈을 하신 것이다. 그 조상님이 해탈을 한 이후에 윤회가 돼서 다시 여러분들로 태어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강의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당이라는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몸에 실려서 점을 보면서 구슬하면서 풀어가는 조상님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섭다.